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각박하고 또 메마릅니다. 우리의 심령이 이 각박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령이 이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메마랐던 심령이 촉촉히 은혜로 젖어들며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피곤한 자들이 힘을 얻으며 약한 자들이 강건하여지고, 또한 주님,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더듬어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이 열려지고 묶인 것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은혜와 축복하심이 저희들 모두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한 심령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이전을 나가서 우리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임하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희들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많이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굉장히 극단적인 라디컬한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있다고 하고 무엇인가 됐다고 하고 그리고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굉장히 도전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미 기준적으로 나는 믿음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리고 나는 신앙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41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물 한 그릇을 주면 이라고 합니다. 사실 물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입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근동 지방의 그 자연적인 환경을 보면 굉장히 참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통계에 의하면 미국에서 사는 미국의 사람들이 하루 쓰는 양의 물을 가지면 이 근동 지방이나 아프리카 지방에 물이 없는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 달을 산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잘 모르지만 군대에 아주 극심한 훈련을 받은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저 조그만 그 수통에 들은 조그만 물 한 통 가지고 얼굴도 닦고 치약 양치도 하고 목욕도 다 하면서 그 훈련을 거쳐가는 그런 어떤 아주 강한 훈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참 웨이스트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마르고 마실 양식뿐만이 아니라 사용할 어떤 그 리소스가 부족한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를 믿는 자가 힘들고 어렵고 전도하는 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물 한 잔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은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이것은 상급을 받을 만한 일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 한 잔 얻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죽음을 보게 되는 기갈에 처해서 정말 힘을 내지 못하고 바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쉼이 되어지고 생명수가 되어지고 그리고 도움이 되어지는 바로 그 작은 것, 나에게는 그것이 작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되어지고 그 사람에게는 삶을 새롭게 살리는 큰 격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 격려를 주고 새 힘을 주고 그리고 참 도움을 주어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 상급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라고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배척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배타적으로 금을 긋고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상황에서 돕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것은 잘하는 거야, 그것은 정말 착한 거야, 그것은 훌륭한 거야 라고 여길 때 네 편 내 편을 가리지 아니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관용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참 우리는 많이 인색한 것 같아요. 말 그거 뭐 돈 드는 것도 아닌데 말하는 거, 칭찬하는 거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렇죠? 예. 뭐 그저 뭐 칭찬을 안 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그런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뭐 대꾸가 없으시네. 그러면 뭐 아멘이라든지 뭐 저도 그렇습니다라든지, 제가 무슨 심각한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냥 너무 단순하고 매일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늘 하실 수 있는 그 얘기를 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냥 구경하고 계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세요 저한테 지금? 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그 주고받는 이런 어떤 좀 뭐 그게 있어야 그래도 뭐 어떤 생동감이 있지. 뭘 바라십니까? 잠언은 그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맞는 말 한마디는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야, 아로새긴 은쟁반은 어떤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아로새겼다니까 뭐 아무튼 데코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 은쟁반이니까 하얀 그 은쟁반인데 거기에 금사관이라. 그냥 누런 사과, 금으로 만든 사과가 거기 그냥 큼지막하게 번쩍번쩍하게 그냥 거기 하얀 배경에 딱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이거 성서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고, 우리 그저 전통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금상첨화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금상첨화다.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좋으냐. 이건 모든 이들이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복된 것이고, 이런 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런 것이 인생을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다 이미 아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돈 들지 않는 것, 그것을 마음껏 여러분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물 한 그릇 나눠주는 것, 그 사람에게 격려의 한마디 해주는 것, 손을 들어서 붙잡아 주는 것, 등허리 두들겨 주는 것, 쓰다듬어 주는 것, 이거 뭐 큰 노력이 드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런 거에 우리가 인색해. 그런 거에 인색해.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안 넘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작은 격려들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한 발짝 가고, 다음에 넘어지더라도 또 그런 격려를 만나서 또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그렇게 함께 가며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걸어갈 수 있다면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진다. 아마 여러분 이런 글 읽으셨을 거예요. 뭐 하도 좋은 글들이 카톡을 통해서나 뭐 아무튼 이런 것들 많이 오니까 저도 이런 글을 하나 받았어요. 손잡아 준다고 넘어지지 않는 건 아니지만 손 내미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응원해 준다고 삶이 힘들지 않는 건 아니지만 힘내라고 말해주는 당신이 고맙습니다. 혼자 간다고 다 길을 잃는 건 아니지만 기다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 안 한다고 우울해지는 건 아니지만 말 건네준 당신이 고맙습니다. 고운 당신처럼 고마운 분이 있기에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오늘도 내 삶의 고마운 일, 내 삶의 고마운 분 가슴속에 심으며 고마움을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격려와 도움과 손잡아주는 일과 작은 친절을 건네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말씀 42절을 보니까 만일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달고 바다에 던지우는 것이 낫다.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이다. 그건 죽는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격려가 인색한 것을 더 지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발을 걸어서 그냥 쓰러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죽음에 해당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농구 시합이나 축구 시합 같은 거 보면 심판이 보지 않을 때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하고요. 막 옷을 막 붙잡고요. 그냥 눈을 막 찌르고요. 막 그러더라고. 이야, 진짜 그런 것만 찍어가지고 또 보여주는 유튜브가 있더라고. 그런 걸 보니까 내 속에서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올라오더라고. 막. 아니, 이런 야비한 인간이 있나? 어떻게? 근데 심판만 안 보면 된대. 심판만 안 보면 된대. 인간의 심판자는 그것을 못 보지만 하늘에 계신 심판자는 다 보신다는 게 문제죠.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신다. 요즘은요,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곳곳에 그 CCTV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도둑놈 들어왔던 거 CCTV 때문에 다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들 광고 보셨죠? 저기다가 또 광고판에다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밤손님입니다. 다 여러분들이 보여줬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보여지진 않잖아. 이 테크놀로지가 점점 발전하면 어디까지 갈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요, 맨날 며칠 몇 시 초가 아니라 아마 그냥 간발의 순간에 그 있어지는 그 내 행동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내 마음까지도 보여지는 그런 동영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무서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고,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그런 어떤 우리들의 행위가 책들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책밖에 없었으니까. 요즘같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고 슈퍼컴퓨터가 발달한 것은 아마 이 성경을 다른 언어로 바꿔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슈퍼컴퓨터에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기록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이실직고하는 그런 날이 꼭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남들에게 보여지지 아니하고 숨겨졌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하자가 없고, 저 주변의 모든 상황 속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줬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I know, I saw what you're doing. 내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네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기본적인 동기가 얼마나 사악했는지 내가 다 보고 안다 라고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옛날에 부모를 죽인 원수나 또 공공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들, 공공의 평화를 깨뜨린 사람을 처형할 때 큰 돌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졌대요. 그 땅에서. 지금도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좀 굉장히 잔인해요. 그렇죠? 지금도 막 목을 쳐서 죽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손발을 막 자르지 않습니까? 도적질한 사람은 지금도 단독대에 놓고 손을 지금도 자르잖아요. 거기 사람들은. 그게 샤리아 법이라고 하는 법, 지금 그것이 이슬람 사람들의 그 법입니다. 예? 법입니다. 무섭습니다. 피 보는 걸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릴 때마다 양의 피, 아무튼 소의 피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으니까 피 보는 거 매일 전쟁이니까 피 보는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자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지우는 게 낫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좌절시키고 상처를 주고 실망시켜서 그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어진 사람, 이건 영적으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아무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상처받는 일이 많아. 교회에 나와서조차도. 네? 뭐 때문에? 대부분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그죠? 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괜찮아. 근데 꼭 거기다 한마디 던져. 꼭 뒤통수에다가 꼭 한마디 던져.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따라오면서 밤새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고민을 하고 밤잠을 못 자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시름시름하는 사람도 봐요. 그러다 보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예배도 잘 참석 안 하고 뭐 기쁨으로 그 교회 봉사하는 걸 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시들시들해. 전화합니다. 집사님 요즘 문제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말은 없다 그러지.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이 병들었는데 나타나는 현상이 신학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병들었는데 시들시들한데 뭔가 deficiency, 뭔가 그 모자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안에 병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세히 이렇게 아프지 않게 이렇게 파보면 병이 들었죠. 무슨 병? 마음의 병이 들었죠. 왜? 말 때문에. 말이라는 거 그 말로 해야 말입니까? 얼굴 표정도 말이죠. 사실요,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그런 어떤 말, 커뮤니케이션이 소리로 들리는 것은요, 언더스탠드 되는 건 몇 퍼센트 되지 않는답니다. 얼굴로 표현이 되는 이것이 사람에게 더 심각하게 깊이 들어가는 그런 expression, 이것이 소통이 되는 것이죠. 참 좋네. 참 좋아. 여러분 무슨 메시지 받으셨어요? 참 좋아요? 제가 지금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이 표현, 이 제스처, 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하는 것이 꼭 말만이 아니라, 말로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들의 그 몸 전체가 풍겨내는 그 자태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말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나쁜 습관이 있어. 말하는데 자꾸만 깜빡거리는 거야. 자꾸 깜빡거려. 말하면서. 그러면 앞에서 듣는 사람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깜빡깜빡 자꾸 하면서 말을 하면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하자?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이 불안해져가지고 리스폰드 하는 게 이제 컨퓨전이 생겨. 예. 또 사람은 말하다가 삐죽거려. 옆으로 삐죽거려. 어떤 사람은 코를 벌렁거려 또. 이 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갖는 자기 습관인데 이게 커뮤니케이션 사람들에게 주는 임프레션이 굉장히 큰 임프레션을 남깁니다. 굉장히. 어떤 청년이 굉장히 착한 사람이야. 알고 보면 믿음도 좋고 참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이었는데 주변에 사람이 끼질 않아. 그래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목회자한테 와서 자기 담임 전도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나도 시집도 가야 되는데 왜 내 주변에는 사람이 끼질 않는지, 내가 가까이 가면 사람들이 멀리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전도사님은 알고 있었어요 벌써. 그래서 정말 내가 너한테 해주기를 원하는 말을 듣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내가 정말 심각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네가 고칠래냐? 고치겠다고 했어요. 가르쳐줬어요. 너 왜 말할 때 자꾸만 입을 실룩거리냐? 그 실룩거리는 게 다른 사람이 보기엔 비웃는 것처럼 보이니까 말을 하다가 사람들이 기분 나빠지고 그러니까 너를 떠난다. 너 거울 보고 한번 한 30분만 네 거울 혼자 보고 있어봐라. 한번 말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 고쳤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고쳤어요. 그리고
시집도 잘 갔어요. 할렐루야. 저렇게 아멘한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남잘 때는데 얼마나 아멘해 주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예. 우리 정재영 권사님 축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지하는 사람은 틀렸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모르는 악습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악습 때문에 그만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주고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왜곡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상처가 되어지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상처를 낳는다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에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나에게서 무엇이, 나는 모르는데 어쩌면 말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습니다. 말에 대한 습관. 어떤 말, 다른 사람 말하는데 자꾸 끼어들고, 말 다 끝나기 전에 말머리 먹고 중간으로 끊고, 그리고 자기가 자꾸 결론 내리려고 그러고 남의 소리 안 듣는 거예요. 자기 말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하고 싶지 않아. 그리고 마음이 부담이 되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런 습관, 자기가 잘 몰라. 자기는 잘 몰라. 그런 것들이 오해를 낳고 아픔을 낳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그냥 돌직구를 던져가지고 그렇게 탁 그냥 가슴에 꽂히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간접적인 어떤 무엇을 통해서 상처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돌직구 던지는 얘기 여러분이 얼마든지 많이 들었죠. 그러나 이렇게 간접적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 습관과, 그리고 내 어떤 태도와, 그리고 내 억양이나, 그리고 내 그 표정이나 내 자태,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그런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어떤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잘못되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상처를 받는 그 사람도 문제가 있긴 있는 거예요. 왜? 준다고 다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준다고 다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식당 웨이트레스가 되게 퉁명스러운 거야. 툭툭거리고 말입니다. 그 처음에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 여자가 내가 뭐 못생기길 했나, 내가 무슨 진짜 에이시언이라고 난 무시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 이 여자가 오늘 아침에 되게 기분 나쁜 일이 있었는가 보구나. 아니면 인간이 본래가 그렇게 돼 먹었든지, 또 자기 인간 돼 먹은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잖아. 자기 기분 나쁜 것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쁠 필요는 없잖아. 그럴 때 이것을 잘라낼 수 있는 그런 자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여자가 오늘 기분 나쁜 일이 있구나. Oh, too bad. That's a problem. 그 여자가 갖는 마음의 병을 내 병으로 옮겨올 필요가 없단 말씀입니다. 주는 대로 병원을 다 감기 병원이든지 설사기운이든지 주는 대로 다 받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를 방어해낼 수 있는 내적인 자기 방어 기제를 충분히 발휘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내는 그런 기지, 또 내적인 어떤 강건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지키게 하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하면 그런 것이 다가올 때도 그만 우리 안에 참 그 저항하는 힘이, 이뮤 시스템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쳐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해프트비 그때 영적으로 내가 취약해졌어. 뭔가 시험이 들똥말똥해. 그럴 때 그런 사건이 딱 터지면 직방입니다.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자빠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기보다는 그렇게 한 사람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더 자기 스스로가 참담한 지경에 떨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도 있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이 생길 때 자꾸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핑계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아파졌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자기를 돌아보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살펴서 떨어졌다고 본인이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고쳐가기 위해서 애써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프로세스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완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고 저 사람은 모든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발상이나 자세가 우리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한 것이지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고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데 그때에 나는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리해 나가는 바로 그런 자세가 성화를 가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우리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지켜갈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화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거룩한 경건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을 신앙 안에서 실족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죽음에 처하는 큰 죄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일이구나.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자신을 점검하고 또 내 자신 안에서 어그러진 것이 발견되어질 때에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정리해 나가는 그런 겸손한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4절, 43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보면 이거는 곧하면은요 무엇으로 나가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해서 저 사람을 실족하게 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해. 오 마이 갓.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누가 누구한테 한 겁니까? 내가 나한테 한 거야. 네. 그러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잘라버려라, 뽑아버려라. 어떻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그냥 잔인하고 참담한 말씀을 하실까 하는데, 이것이 차라리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악습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악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이 있다. 교인들 중에 도박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중에 가산 다 팔아먹고요, 몰래 하다가 걸려가지고 가정 다 깨지고요, 그런 집안이 있어. 근데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돼가지고 안 끊어져. 그 자식들도 떠나고 부모도 떠나고 자기 와이프도 떠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단지를 했어. 단지. 난 몰랐어. 나중에 보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단지를 했더라고. 단지를 잘랐어요. 진짜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정말 끝까지 그걸 이겼어요. 나중에 성화되어서 정말 교인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교회를 아주 훌륭하게 짓는 건축위원장으로 애쓰시고 아주 교회 전설적인 분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그 사람도 손을 잘랐어요. 이 사람은 그 내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이 잘라진 손가락 가지고 또 가서 화투장을 또 잡은 거야. 이야, 정말 이 투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약 같은 그런 어떤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이겨내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냥 손 잘라진 상태 속에서도 가서 화투장을 잡는 이 무서운 일이 일어나더라고. 다 망했는데도
가서 꽃병을 얻어서라도 구걸을 해서라도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의 심리가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무서운 힘입니다. 무서운 힘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자기 자신이 육신의 지체를 잃어버리거나 고난을 당한 후에 신앙을 갖고 그 영혼이 맑아지고, 그리고 맑은 눈으로 참 전에는 보지 못하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또 저도 그런 사람이죠. 저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하나님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그 어떤 차원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지 않습니까? 두 다리 가지고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한 다리 가지고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것이에요. 두 눈 가지고 죄와 악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더러운 거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같은 분, 삼중고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눈을 뜰 수 있다면 눈을 뜨고 살겠습니까? 감고 살겠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눈을 감고 살겠습니다 얘기하셨대요. 왜?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야. 근데 눈 감고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보던 그 세상,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만났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 자기는 천사같이 아름다운데 세상의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그 삶이 너무나도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 거지. 난 눈 감고 살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도 세에서 60, 70, 80 그리고 90 혹은 그 살아가는 동안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후에 영원한 삶을 바라볼 때에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눈이 없어도, 팔이 없어도, 다리가 없어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차라리 내가 그것 하나 잃고 살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송명희 씨 찬양처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태어날 때부터 그는 정말 지체부자예로, 지체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아무튼 온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그 목사님 계시지, 여기 축도하신 목사님, 이름을 잠깐 잊어버렸네. 네? 이준수 목사님처럼 그냥 말 한마디를 하려면 그냥 온몸을 뒤틀고 그냥, 그런데 글 한 본을 쓰려면 하루 온종일 써야 한 페이지를 겨우 치는, 그런데 그분이 PhD인 거 아십니까? 난 논문을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논문 타이프를 어떻게 쳤는지 난 모르겠어요. 근데 PhD 받았다고. 그러면서도 목사 안수 모든 그 좀 과정을 다 거치고 논문 다 쓰고, 그리고 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지체부자이들을 위해서 그 목회자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그 응답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면 너무 거룩하잖아요. 너무 갸륵하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한번 같이 불러보실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번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없는 것 각 알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갖지 못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픔과 어려움을 당할 때에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 높은 차원, 깊은 차원의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작은 신랄 같은 그런 소망도 볼 수 없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은 지금 지옥입니다. 죽기 전에 이미 경험하는 지옥. 헬렌 집사님 돌아가시는데 그 3주 만에 그냥 팍팍팍팍 떨어져서 그리고 가서 임종예배 드리고 불과 30분 만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냥 아이고 돌아가셨나 보다 그러고 그냥 가슴을 만져보고 한참 있으면 그때 또 한번 쉬고 이런 것을 계속 하다가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30분 만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맥박을 재보니까 맥박은 막 130, 140씩 막 뛰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의학적으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랍니다. 고통이. 우리가 아프면 막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호흡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다 그렇게 돌아가요.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겠어요. 근데 찬송을 하니까 이제 하도 몸이 아무것도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운데 눈물을 주르르 그러시더라고요. 눈물을. 옆에서 그걸 보고 가족들이 눈물을 닦아주면서 기도하니까 또 눈물이 흘러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 소망이 그를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는 그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습니다. 그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한 다리가 잘라지고 눈이 하나 빠지고 그리고 손이 잘라져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천국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런 환난과 역경이 가득한 이 땅에서 잃어버린 것을 붙들고 연민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워하고 그것에 연연해가지고 계속해서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버릴 것을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그래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잃어버려서 아프지만 그것을 넘어서 내가 주님 붙들었으니 나에게는 이것이 천국입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었으니 이것은 나에게 천국입니다. 1절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어둠을 넘어서 빛으로 갔으니까 당신도 어둠 속에 있지만 빛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내가 그 길을 갔으니까. 잃어버렸기 때문에 끝난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맛을 가진, 매력을 가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거죠.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화목하라.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이 땅에서 상처받은 인생에게 또 상처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상처받은 인생을 건져내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빛을 보게 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맛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이런 맛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들어와서 치유를 받고, 와, 살 수 있구나, 할 수 있구나, 다시 시도해 볼 수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모두가 박수 쳐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손 들어서 붙들어주는 바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1분 동안만. 주님, 내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없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왜 그랬는지 나 자신 참 그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고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붙들어주고 소금을 쳐서 맛을 내는 참 조화롭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픔 많고 상처 많은 이 땅에서 참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만져주셔서 기름 같은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메마른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물 같은 성령으로 저들 깨끗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풍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의욕과 열정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심령이 있습니까? 불 같은 성령께서 오셔서 저들의 심령에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정적으로 일어나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존귀하고 능력 있는 삶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